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를 하는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자꾸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성도님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삭개오가 올라갔는데 왜 니고데모가 올라갔다고 하실까? 그리고 불안했는데, 말씀을 한참 전하던 목사님이 그 낌새를 알아채리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바꾸셨대요. 그때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뽕나무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거기 내 자리야.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계속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삭개오 이야기인데, 삭개오는 특징이 소개하기를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키가 작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의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꼭 만나고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오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보다 키가 작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키가 보통 이제 작은 순서부터 이렇게 1번 시작해서 높은 순서로 가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두 자릿수를 가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가본 게 9번까지 가봤는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 키가 훌쩍 컸는데 그 초등학교 때 키가 지금 키예요. 그러니까 자라지를 않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군대 갈 때 성별회를 다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일주일 만에 이 친구가 다시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나 봤더니 키가 작아서 안 된다고 빠꾸 당해가지고요, 돌아올 지경이니까 키가 상당히 작았죠. 근데 삭개오가 아마 그 친구보다 좀 더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영적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이 땅에서 얻기를 원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다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삭개오는 당시에 로마가 식민지로 이제 지배를 하고 있던 그 시대였는데, 이 삭개오는 특별히 세리장으로서 물질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추구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유난히 키도 작았고, 또 그래서 그랬는지 자신의 존재감을 부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그렇지요. 많이 가지면,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많이 벌어보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공허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 하는데, 아마 삭개오가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삭개오는 당시 직업이 세리장이었는데, 보통 세리와 창기는 당시에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죄인, 그러면 세리와 창기 이렇게 들었는데, 세리는 특별히 로마 정부에 의해서 권한을 받아서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만큼을 바치고 남은 나머지를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세리장이었는데 부자였다. 거기에 모종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여가지고 백성들의, 어렵고 힘든 동족들의 그런 고충을 생각지 않고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 그런 인물로 생각되기 쉽죠. 근데 이 삭개오는 그것이 자기가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물질은 많이 벌어서 부자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하나씩 둘씩 떠나갔고 집은 커졌지만 마음의 평안은 없었고 많은 음식을 차려놓았지만 입맛은 돌지 않는, 정말 그런 모든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정작 본인은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리라고 하는 그 소원 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딴 집에 산 적이 있습니다. 동네도 멀고 거기는 달랑 집 한 채가 있는데 큰 뒤에는 밭이고 앞에는 논이 쭉 펼쳐져 있고 저 건너편에는 산이 있고 신장로까지 걸어가려면 한 15분 내지 20분을 걸어서 가야 신장로가 나오고 전깃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 밝힐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없으니까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밤에는 새소리가 좀 어렸을 때니까 무서웠고 또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 오래 살다가 그때 어렸을 때 저희가 참 좋아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레슬링 하는 거를 TV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거든요. 그 김일이 나와서 레슬링 하는 걸 보기 위해서 30분을 걸어가지고 신장로에 나와가지고요, 걸어가서 저희 작은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동네에 가서 그 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레슬링 경기를 봤는데 레슬링 하는 날이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신발 나란히 벗어놓고 거기서 이제 레슬링을 보고 끝나면 밤길에 이제 또 집에까지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야, TV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몇 년 세월이 지나고요, 동네로 또 이사를 하고 저희 아버님이 한 번은 중고 소니 TV를 하나 사오셨는데 소니 TV를 이렇게 보는데 참 마음이 참 뿌듯하고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때는 TV가 있는 집은요, 권세가 있는 집이야. 그냥 친구들이 TV 보러 오면 너 안 돼. 그러면 걔 못 와.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텔레비전을 그렇게 갖고 있어도 조금 지나니까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또 한 번은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차를 하나, 새 차를 뽑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렇게 창문으로 차를 보고 흐뭇해하곤 했었는데 아침에 이제 어떤 할아버님을 모시고 새벽 기도를 갔다 오셨는데 문이 안 열린다면서 막 억지로 여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문이 서로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갖고 차가 찌그러졌어요. 그래갖고 막 속상해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잠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직장에 있는 이제 안주인이신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스터 박, 그렇게 다 중고차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막 추구하고 가는데 막상 가져보면 얼마 못 가고 또 다른 것을 또 추구하게 되고 결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구하는 인생은 결국 충족을 받지 못하고 종래에는 탑까지 올라갔었을 때에도 허무하다, 고독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져보았던 솔로몬은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다 가져보았더니 헛되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는 물질도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의 권력도 다 누려보았고 아내만 1000명이었고요 없는 게 없이 당시에는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말년에 자기 인생을 보면서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 이민 와서 사는 삶에 정말 만족감이 있던가요? 잘 살아보려고
희망에 부풀어서 이민을 왔는데, 여러분 자신만의 어떤 그 인생의 성공을 추구해서, 그래서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고자 이 땅에 왔는데,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다 올라가고 다 가져보았더니 너무 허무하더라. 그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만족이 없었고요, 자기가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었고요, 채워도 행복은 없고 공허감만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번 내가 꼭 그 사람 만나봤으면, 그런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심령에도 다 나름대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갈망도 있지만 영혼의 갈망, 그런 갈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채워줄 수 있겠나 하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 만나면 채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동네 예수님 지나가시는 곳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가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예수님이 있는데 가서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삭개오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편으로 예수님도 삭개오를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여리고를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는 중인데, 얼핏 보면 예수님의 목적지는 여리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인데, 그 가시는 길 도중에 예루살렘을 가면서 여리고를 통과해 가고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여리고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길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리고만 있는 게 아닌데, 예수님은 이 일부러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것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암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생략된 원문이 하나 있는데, 그 원문은 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을 넣어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 문구를 대하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갔을 뿐인데, 그 내용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오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하면서 보라라는 단어를 써서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하시는데 단순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위한 행차가 아니고, 가면서 이 삭개오도 만나고 가시려고 일부러 가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도 보면 일부러 must, 내가 그 마을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겠다,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을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개처럼 여기고 늘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지나가려고 하면 쇼커지인데도 유대인들도 돌아가고, 또 글로 통과해 지나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못 지나게 방해하고 막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지나가겠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 보면 그 사마리아 통과하면서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러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실까? 따지고 보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함일까? 보면 그 우물가의 여인, 정말로 평생의 불행을 운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그 여인 만나고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꼭 찾아가신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라라는 생략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지만 가시는 중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어 해서 일부러 글로 통과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부자였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 그럼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느냐?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가고 있으세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를 만난 사건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주쯤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다 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여기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 보고자 하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호기심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데 한번 볼까?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요, 그 원문의 의미는 마음에 깊이 갈망하면서 꼭 만나보고 싶다, 그런 염원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발생을 했는데, 첫째는 신체적인 약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가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그리고 이 좀 어깨를 밀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사람들이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인지라 아마 비켜주질 않았던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이 갈망,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열망을 꺾지 못했던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앞에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돌무화과라고 번역되어져 있죠.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었는데 아마 돌감람나무가 맞는지 돌감람나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감람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보고자 하되,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것은 필사적으로 꼭 보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그 예수를 좀 꼭 한번 만나봤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셨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 보면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나누기 전에 다른 대화가 있었나요? 무슨 삭개오를 그 전에 예수님이 만난 적이 또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를 보시고 그냥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언제 봤다고 그 이름을 부를까요? 아니, 전에
삭개오와 만났거나 아니면 통성명을 했거나 성경을 문맥을 보면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가? 이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미 아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는데 그냥 나무 위에 삭개오는 올라갔을 뿐인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묵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은 성경 전체의 그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함축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함축적인 의미를 풀어서 내용을 보셔야 성경을 잘 보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래서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그런 영예를 갖게 되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마음이 달랐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을 이 말해 보면 죄인입니다. 죄인.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삭개오 세리장을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세리와 창귀 이런 사람들처럼 모든 아주 싫어하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종류의 인간, 그래서 자기의 부만 추구하는 나쁜 인간, 그런 의미에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이야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도 아시는 분이시고 다 그런 분이신데 삭개오를 왜 몰랐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하룻밤 모시면서 그 삶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그 삶에 채워지지 않은, 정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부분이 채워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과 잠깐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삭개오는 두 번째로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삭개오를 만난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삭개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많이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인생에 많은 변화를 갖게 된 거. 여러분, 학문이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더널리 사람을 다르게 바꾸는 것은 우리 주님 만나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삭개오는 주님 만나고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는 자기 존재의 가치를 물질에서 찾았는데 그 돈이 자기를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난 후로는 그 물질을 갖다가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남의 것을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도 4배나 갚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나 신명기에도 보면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추구했을 때 그것이 드러났을 때 원금을 돌려주고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4배나 갚겠다.
이것은 율법에도 말하고 있지 아니한 또 특별한 또 다른 많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삭개오가 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을 겁니다. 자기의 가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인간, 이렇게 취급을 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인정을 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고, 그래서 지금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것도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여기 성경에 말하는 대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러면서도 이 마지막 가는 길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피를 흘려 주셨고,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 마지막 그 구원의 길을 묵묵히 가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서 오늘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이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지 않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를 이미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역시 우리도 아십니다. 우리는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일 뿐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럭 하나까지라도 다 세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이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를 경험하게 해 주셨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의 삶은, 우리 성경적인 그 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 예수님 의지하고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중심의 삶으로 바꾸어졌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불안했고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행복하지 못했고, 그리고 외로웠고 고독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삶이 다 이와 같이 변했는데, 그 변한 것 속에 행복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삶에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요, 더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불신자였다가 기독교인이 된 배경에는
그분의 딸 이민아 씨가 있는데 이분은 2012년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살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검사 생활을 했었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엔 목사가 되었는데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이혼의 아픔이 있었고 암병으로 투병을 했고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은 자폐아였고 자신은 실명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소외된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청소년들을 이렇게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는 저는 위암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차고 넘치는 의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치유를 받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이미 그 권세를 잃었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관념적인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꿋꿋이 그렇게 환경이 안 좋고 실명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 가지 몸도 아프고 고생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이 볼 때 정말 감명이 될 만큼 그래서 그 아버지 믿지 않는 분이 그렇게 지성이었던 그 아버지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되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도 채워지지 않은 갈망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물질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 수 있고요, 그거면은 행복할 것 같이 계속 추구해 나가는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소중한, 그렇게 이 삭개오가 만나기를 염원했고 열망했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을 공급받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염원은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 마음에 갈망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가면 그 갈망을 체험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예수님 만나면 행복해지고 그 예수님 만나면 삶에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지나가시는 그 길에, 마지막으로 지나가시면서 여리고에서 이 삭개오를 만나고 지나가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변을 지나가십니다. 오늘도 지나가시고 내일도 지나가시고 여전히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요, 우리 이름을 부르세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혹시 잃어버리셨더라도 날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마다 체험을 얻고, 이 삭개오는 그래서 그의 남은 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분명히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지나가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멈춰 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날마다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만족을 찾을 때 우리의 삶에 다시 소송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또 이렇게 갈망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초청하시고 이 행복, 이 기쁨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또 그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 드리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